제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고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4면에 있는 사사기 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 제물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 제물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1,000번 제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로 예배로 시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며 기도 제목을 적어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덮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채우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특이함을 특별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특이한 일들이 참 많고 특별한 일도 많습니다. 좀 어감은 다르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또 실력 있는 사람, 또 눈에 띄는 사람들을 주목하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이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남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독특하게 다른 사람을 특이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격이 특이하다, 행동이 특이하다, 또 말이 특이하다.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점은 있지만 그 구별점에 대해서 본받을 것은 없고 그냥 남들과 조금 달라, 이런 걸 우리가 특이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에훗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두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입니다. 근데 그에게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왼손잡이입니다. 이미 읽었지만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에훗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며 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고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왼손잡이 에훗인데 그의 출신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냐민 사람이라는 뜻을 보면 오른손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사람의 그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난 거죠? 왼손의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특이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특이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닌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진실이었고 또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아닌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신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택하자 그 미련함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위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들어쓰실 때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을 이긴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특이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요즘의 시선은 특별한 시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은요 일부러 양손잡이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켜야 아이가 똑똑해진대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글씨를 막 써도 왼손을 할 수 있게끔 모비를 만지게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가족 중에도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희 고모님이 왼손잡이에요.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는데 칼질도 왼손, 그리고 중요한 일은 다 왼손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작은 고모한테 고모는 언제부터 양손잡이였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왼손으로 글씨 쓰면 하도 맞아서 오른손으로 글씨를 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특이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글씨는 어떤 손으로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오른손으로 써야 돼. 그래서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순간 손등에 이제 자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글씨를 옮겨 쓰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어떤 손을 씁니까? 다시 왼손을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왼손잡이를 특이한 사람이라고 치부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왼손잡이를 특별한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시각이 바뀐 거죠. 근데 어떤 사회적 시각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이한 그 시선을 이미 들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지금 에웃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를 부각시키고 있고 그가 이 왼손잡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에웃이 오늘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20절 말씀 보니까 에웃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그 다락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왕께 아래고 그가 21절에 보니까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계속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당시에 군사들이 칼을 찰 때 어디에 찼냐면 왼쪽 허벅지 위에 찼대요. 그리고 오른손을 뻗어서 칼을 이렇게 뺀 거죠. 그러니까 군사들을 점검하고 그들을 이제 검문할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봤을까요? 왼쪽 허벅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 허벅지에 무기가 있는가? 왼쪽 허벅지에 위험한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칼을 이쪽에 찼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그리고 오른손으로 뺐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칼을 찬 사람들은 그 검문하는 시선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에웃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칼을 어디다 차고 있었다고요? 오른쪽 허벅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왼손이라는 약점이 오늘 왕께 나아가 그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처단하는 가운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특이한 것을 싫어해요. 하지만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왼손을 강점으로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왼손이 있어요. 물질적인 가난함,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들, 또 외로움들, 질병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라는 왼손의 문제가 있어요.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특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도 다르고 특이한 사람처럼 되어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함과 특이함을 들어서 어떻게 바꾸시는 분이라고요? 강점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특이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설적인 야구 선수 가운데 유희관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머리를 좀 이상하게 하고 나오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제 은퇴한 선수인데 그 야구 선수의 특징이 있는데 그 야구 선수는 투수였어요. 근데 느린 구속으로 유명합니다. 투수가 공이 빨라야 될까요? 느려야 될까요? 빨라야 돼요. 그래서 보통 140km 이상 던지고 예전에 박찬호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160km까지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구속이죠. 근데 이 유희관 선수는 몇 구속까지 던지냐면 평균 80km 정도 던져요. 그리고 더 늦게 던질 때는 속도계에 잡히지 않을 구속을 던지는 선수가 이 유희관 선수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이 프로에서 통할 것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프로에서 은퇴를 했거든요. 이 선수에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대요. 느린 구속과 또 이런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 때가 프로 때보다 더 구속이 빨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의 지명을 받지 못했고 대학을 진학했는데 대학 때 이제 프로 지명을 받았대요. 그때 감독이 유희관 선수에게 그런 기대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체력을 올리고 열심히 연습하면 지금보다 구속이 빨라질 거야. 제구력이 좋으니 구속만 빨라지면 프로에서 통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두산에 입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입단한 후에 유희관 선수의 구속은 더 떨어졌고 고등학교 때보다 오히려 이것이 그의 강점의 무기가 되었어요. 80도 안 되는 느린 구속을 던지다가 100km 이상의 빠른 구속을 던지면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번개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에서 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연습으로 개선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 부족함이 남들에게 없는 우리의 강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이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일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자르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끝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에훗이 왕을 찔렀어요. 그리고 그 칼을 빼지 않자 뚱뚱했던 그 왕의 몸에서 기름이 흘러 그 칼에 엉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그 왕을 처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찌를 때 그것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하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찔러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과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농부가 되어주신 것처럼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지금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 되어지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특이한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비교하면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농부 하나님의 손길로만 살게 하소서. 부흥회에 큰 은혜를 주소서. 또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번 주간 있는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